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깨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하여 저희들 내일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가 일상에 묻혀서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삶이 있음을 깨닫고 모든 순간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 즐거워 춤추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주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와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처의 전쟁과 재해, 기근과 질병의 어려움, 또한 악한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불의와 고통의 자리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 아침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의 위로와 힘주심과 응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의 마음을 확인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지경으로 도피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사위이자 천부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때마다 큰 승리를 거둔 다윗이 피할 곳이 블레셋 가드 지경밖에 없다는 것은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곤고했을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여정을 떠나기 전에 먹을 양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 제사장의 땅인 노브로 향합니다. 사무엘상 4장 엘리 제사장 때는 그때만 해도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공격으로 성막이 있던 실로가 파괴되자 놉 땅으로 새로운 정착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성막이 세워졌고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을 찾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을 떠나 도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가 찾은 마지막 장소가 성막이 있는 곳이라는 것, 또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는 것, 이런 모습은 그의 도피의 여정의 그 출발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가 혼자 온 것을 보고 또한 궁금하여 왜 혼자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비밀히 보낸 사명을 위하여 급히 움직이게 되었고 또한 자기와 함께한 사람은 모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과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성막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구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농사를 짓거나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바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더더구나 제사장들에게서 무기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보다 더한 일이었죠. 제사장 아히멜렉은 성막에서 물린 제사장이 먹는 떡 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정한 성막의 여러 기구 중에 성소에 놓일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무교병을 6개씩 2줄, 곧 12를 올려놓게 하였고, 매 안식일 때마다 새 것으로 교체할 때 이전에 드렸던 물려낸 떡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어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아히멜렉은 그것을 지금 배고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그들이 정결 규례를 따라서 부정하지 않다면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며 그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은 것을 비난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배고픈 자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율법에서도 허락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노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은 노동의 예외 조항이었다라는 것과 더불어 오늘 본문인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린 진설병을 그들의 먹거리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그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그러시며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날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선포하시죠. 율법의 조항들이 가리키는 율법 정신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지금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율법에 합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외롭고 어려운 도피의 길에서 찾은 성막, 또 그곳에서 받은 도움은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택한 그의 도피처는 사울의 추격과 힘이 미치지 않아야 했기에 그는 블레셋 가드를 택하여 그곳으로 향합니다. 다윗이 주목받기 시작한 전쟁은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는데 그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들에게 다윗은 정말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였겠죠. 블레셋은 5부족, 5나라의 연합체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가드였고 그 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신의 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나타나라는 거는 말처럼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격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하며 그가 우리의 대적이다 라는 말을 듣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안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참으로 긴 시간들이 지나고 또 많은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높아질 것 같은 그의 인생은 한없이 내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적국의 피신에서 미친 척하며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아기스의 반응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을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니지요.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은 분명 다윗에게 유익되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유명한 시인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조금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들만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은 더 단단해지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그의 시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와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처럼 어려움을 당한 자의 위로자와 공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명의 그 정신과 근본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다윗의 처지가 마치 미친 채 하면서 있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 오셨음을 그의 인생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과 사역 위에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명 한 명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